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성전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교회에 우리 올라오신 분들은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핍박자 바울의 핵심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을 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일선에 내세웠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훌륭한 일꾼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오늘 본문 24절 가서 성경을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상냥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나바는 의지와 태도가 친절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남을 걱정해주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요 이런 사람들 꼭 있지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어느 공동체든지 남을 걱정해주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바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지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 바나바는 어디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일을 해도 다 알아주고 저 사람 정도면은 괜찮다 이렇게 신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이중인격자가 있어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기사가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9장 두 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는 사도행전 4장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그냥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행적을 보니까 그가 오늘 여기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누구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 밥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절이 우리에게 잘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
자,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에 대한 기사가 사도행전 4장과 9장에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기록은 사도행전 4장에서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믿음의 행위를 보고 흉내를 내다가 죽은 유명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바로 여기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자기들도 그래, 땅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일부를 떼어서 땅에다 묻어두었지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고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가 길에서 길이 어디에? 다메섹이지요. 거기서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다가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꾸러지게 되지요. 그리고 3일 금식한 후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 바울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4, 5일이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다닌다면 누가 그 사람을 믿어 주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아무도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예전에 한패였던 자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바울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를 한 거예요. 이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부르심 받은 사실을 중재를 했는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고 바나바의 이 신실함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이런 바나바를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네 친구를 보고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내가 너를 봐서는 내가 이게 참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부모님을 보니까 내가 너를 믿어준다. 그런 얘기 우리가 하고 또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훌륭한 일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입으로만의 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이 겸손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다. 사랑이 있고 또 협력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사람들과 부딪히기가 쉽지요. 그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제자들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작은 일은 혼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협력자가 있을 때, 동력자가 있을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서 교회 일 다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동력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협력을 해서 일을 해나갈 때 서로 양보하고 또 인내하고 절제하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처음에는 잘 협력하고 처음에는 서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온유한 마음이 없을 때에는 다 어떻게 되느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협력자,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바나바는 1년 동안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조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참 좀 특색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하고 여러분 마음을 맞추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게 이게 바나바가 아니면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1년 동안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들 중에서 누가 하나 목회를 잘해요. 그러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후배가 목회를 잘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시기심이 생겨요.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다른 사람 땅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잖아요. 누가 나보다가 늦게 믿은 사람이 막 더 뜨겁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하면 잘한다고 하고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말썽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말썽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일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들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들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러를 내려 저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훌륭한 일꾼 바나바는 첫째는 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훌륭한 일꾼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의 진리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이었고 또 허약하고 절망적인 의심에 시달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예요.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은혜가 있고 더 부흥할 때, 정말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아니 지교회가 더 부흥하네, 그럴 때에 모교회로서요 이거 막 기뻐하고 칭찬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럴 것 같지만 우리 안에요 정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기뻐서 박수 쳐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모교회인데 지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나바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가 잘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감사하잖아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됐다고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될 때 내가 기뻐하면서 박수 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도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자신 믿음 지탱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이 견고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가서 담대하게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식 명칭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영생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믿음 가지고서는요 그리스도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예수쟁이다, 그런 얘기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보통 믿음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8월 14일 그 여름이잖아요. 네,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이제 자대를 갔습니다. 자대를 갔는데 그 산 속에 막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 자대가 갔는데 다 이제 전방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방 올라가기 3일 전에 제가 간 거예요, 부대를. 첫날 부대에 갔는데 동기들은 다 같이 가서 다른 중대로 다 가고 저 혼자만 2명, 3명씩 막 5명씩 간 저 혼자만 그 중대를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고참들이 그 도둑놈 소굴 같은 데에서 앉아 있는데 노래 일발장전, 노래 일발장전.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야, 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놈 노래 잘하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와,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해. 에이, 그만둬. 예수쟁이 한 명 왔구나. 그런데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화장실 뒤에 가서. 네. 삽자루로 많이 맞았어요. 술 마시라고 하잖아요. 안 마셨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다가 갔고, 제가 성경 체험했고, 또 담배 피우라고 안 피웠어요. 그걸 안 피우면,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지요. 엄청나게 많이,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가니까 고참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 별명이 최 목사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딱 가니까 최 목사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전방에 올라갔을 때에는 전방 근무 투입하기 전에 제가 꼭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방에서 근무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탄창 받아가지고 딱 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소대군종부터 시작해서 중대군종이 되고 대대군종이 되었어요. 이 대대군종, 그때는 이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980이라고, 대대군종 하면 대대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고. 이 전방에 이제 제가 전역하기 전에 또 전방 두 번째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가면 그 1소초부터 14소초까지 사탕하고 또 이제 결명자 뭐 커피 같은 거 내고 소총 하나 들고 저 1소초부터 14소초까지 갔다가 다시 또 제가 있는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 하다가 내려왔어요. 근무 서는 친구들 가서 기도해 주면 막 울어. 그러니까 전방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때 목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훈련이지요. 아무것도 몰라. 왜? 신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갔으니까 뭘 설교를 할 줄 알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소초에 가면은 소대장님이 또 중대장님이 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주일 되면. 그래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뺏겨가지고 읽는 겁니다.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을 군대에서 배우고 아주 유익하게 전역을 했어요. 그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방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 신막사라고, 거기는 교회가 이 신막사 안에 있어요. 성당도 거기에 있고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소대장 때 근무했다고 아주 너무 잘 지어 놓은 거예요. 거기 히타가 나오고 아주 최신식으로 지어 놨는데,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잖아. 6개월 있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뭐 제가 1등병 정도 됐잖아요. 1병 정도. 교회 못 가게 한 저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그 막사 안에 있으니까 그냥 몰래 가버리는 거야. 갔다 오면은 이 따블벽을 다 풀어가지고 물 뿌려놓고 거기다가 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제가 또 주워가지고, 그리고 뭘 했느냐 하면은 제가 그때는 중대군종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제 근무를 쓰고 또 나가서 차를 끓여가지고 근무 쓰는 친구들한테 가서 또 이 차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 근무를 다 쓰고, 그러니까 또 저녁에 또 한 2시간 막 근무 쓰는 친구들한테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야외 교육은 괜찮은데 그 실내에서 교육하면은 제가 사람인지라 졸잖아요. 그러면 막 따기도 맞고 엄청나게 맞았어요. 또 그 유난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 교회 갔다 오면 그냥 다 풀어헤쳐 놓고 막 그 고참이 전역할 때 저를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저보고 그래요. 제가 그때 한 상병쯤 됐던 것 같아요. 최상병,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최상병 잘못 봤다. 나도 사회에 가면 내 교회 다니겠다. 최상병 정도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전역을 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군대에서는 죄송해요. 저 사람이라고 안 하죠. 저 뭐라 그래요? 시옷, 쌍기역해가지고 저거 예수쟁이군,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수쟁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라도 성장했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도 여기 지체들을 보면서 전 바나바 집사님, 김 바나바 집사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